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지스님께서 너무 나의 소개를 너무 과하게 해주셨는데, 나도 주지스님 소개를 좀 잠깐, 소개라고 해도 주지스님에 대한 나의 소감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지스님에 대한 느끼는 느낌은 아주 부지런하고 위아래 할 것 없이 누구하고나 소통을 잘하고,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 소통을 잘하고, 아마 신도님들한테도 누구한테나 소통을 잘하실 거예요. 소통을 잘하고, 또 주지로서 중요한 공심과 원력을 가지고, 공심과 원력으로 열심히 또 일을 하셔서 이 주지심의 큰 원력으로 범어사와 부산 불교가 크게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네, 그래요. 우리 모두 찬탄과 주변의 박수 한번. 자, 윤회가 없는데 천도는 왜 하는가? 윤회가 없는데 천도는 왜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그 윤회 문제하고 천도의 의, 그리고 천도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그 실천 방법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형, 무형의 유형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30방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30방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고 해도 30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30방을 면하는 대답을 하신다면, 누가 여기서 30방을 면하는 답을 하신다면 천도는 다 된 겁니다. 천도가 다 끝난 것이에요. 자, 이게 30방을 면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족을 붙이는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법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윤회가 없다고 주장한 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단견이라는 것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삿된 견해, 즉 사견입니다. 그런 사견을 주장하는 사람분들은 사람들을 아주 잘못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과보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12연기법뿐만 아니라 초기경전, 대승경전 많은 곳에서 무명이 있으면 생로병사, 우비곤해를 겪는 윤회가 분명하게 있도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이 멸하면 영원한 대안락, 해탈 열반의 삶이 연기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립니다. 삶의 본래 모습인 생명의 실상, 공성인이 참마음짜리는 생사윤회에 괴름이 없는 해탈 열반의 영원한 안락, 완전하고도 참다운 행복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바라고 누리는 행복은 어떤가요? 우리 중생들이 바라고 누리는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즉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근데 그 만족감으로서 일시적인
그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만족감으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거짓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들이 누리는 거짓 행복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조건, 즉 욕망이 충족될 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으로서 무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 만족감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불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구하는 새로운 욕망이 끝없이 일어나서 그 욕망, 그래서 구하면서 만족과 불만족의 사이클 속에서 괴로움을 동반한 일시적인 거짓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 행복이 필요하긴 해요. 이 세상을 살려면은 거짓 행복도 필요한데 거짓 행복에 속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 행복에 속아가지고 참 행복이 있는지를 몰라.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몸과 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내가 알고 있는 참마음이 아닌 망상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망상심이에요. 그건 업장심인 이 마음을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 몸과 이 마음, 이 참마음이 아닌 망상심, 업장심인 이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근본 착각이 있어, 우리한테. 이 근본 착각인 무명으로 인한 그 생명작용이 업력이 있는 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반복되는 윤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이 멸해버리면 다 사라져. 해탈. 그래서 영원한 대안락, 영원한 완전한 것, 참된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열심히 가야 돼. 믿어야 돼.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방편을 제시한 거예요. 이 지금 49일 어떤 100일 이 천도법회도 그 좋은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정도 수행을 해서 수행 가운데 아주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내용이 빠진 수행은 부분적인 것이고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수행에는 팔정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참선도 그렇고 뭐도. 이 팔정도가 이제 수행의 아주 기본인데 이 대단한 팔정도를 좀 수행해서 무명이 멸해버려야 돼. 무명이 공한 연기 실상, 생명의 실상, 즉 공성인 참마음이라고 하니까 뭐 참마음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성이야, 공성, 진공인 참마음을 깨달아서 해탈 열반의 영원한 안락,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다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회 문제만 가지고도 시간을 말해야 할 내용이지만 아니면 며칠을 해야 할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요점만 말씀드리고 천도의 의, 천도의 궁극적 목표 그리고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시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무명의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해서 괴로움이 많은 이 미혹의 어두운 마음 상태에서 괴로움은 적고 즐거움이 많은 맑고 밝은 마음 상태가 되도록 인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의 궁극적인 방향, 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괴로움의 세계인 이언덕,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세계를 이언덕이라고, 차안, 이언덕. 괴로움이 없는 참다운 행복 세계인 그 저언덕이라고 하는 것, 참다운 행복 세계, 괴로움이 없는 참다운 행복 세계인 저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도피안, 그렇죠. 도피안, 저언덕으로 건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세계인 이 언덕, 차안과
괴로움이 없고 참다운 행복 세계인 저 언덕 피안이 공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천국과 지옥도 공간적으로 천국이 어디가 있고 공간적으로 지옥이 어디 있고 그런 것은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뭐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좀 시행하고, 아무튼 괴로움이 있는 이 언덕과 괴로움이 없고 참다운 행복 세계인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실체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서 망상심으로 괴로운 삶을 살면은 이 언덕이요. 그게 이 언덕이요. 무명이 멸한 반야제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면은 저 언덕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괴로운 삶인 이 언덕과 괴로움이 없는 참다운 행복의 삶인 저 언덕이 중첩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서 무명이 멸한 반야제로 살면 해탈 열반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해탈 열반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것을 학습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좀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 같은 것이니 그것을 실체시하지 마라. 실제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화엄경 10지품 화엄경 제37권 10지품 개성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일체 현상은 환영 같고 꿈 같고 메아리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명상과 같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금강경 대표적인 사국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 보영이요 여러 여전이니 응작 여시관 할지어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불거품 같고 거울의 영상 같고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 같이 실체가 없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현상을 말합니다. 유의법이란 말. 그래서 인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유의법, 인연 조건에서 형성된 유의법 아닌 것이 뭐예요? 어떤 거 유의법 아닌 뭐예요? 인연 조건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 여러분 몸? 그것도 인연 조건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라는 것도 인연 조건, 이 집 다 인연 조건으로 형성돼요. 우주? 인연 조건으로 형성돼요. 이 세상에 인연 조건으로 인해서 다 형성된 유의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지금 유의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들이 만나는 이 모든 유의법의 현상들이 이것들이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거울의 영상 같고 또한 이슬 같고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요새 과학에서도 이 세계가 실제로는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라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막 밝혀내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으면 한도 없고 약간 힌트를 주자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과학을 요새 잘 믿어 사람들은 이게 가상세계입니다. 실제 세계가 아니에요. 꿈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미명의 무명 업꿈을 꾸고 있는 게 꿈. 밤에 잠잘 때 꿈은 하룻밤 꿈이니까 금방 깨는데 우리가 꾸고 있는 이 가상세계 이 꿈은 무명 업꿈이라 무명이 사라져야 깨지니 무섭죠.
언제 깰지 몰라. 분명히 사라져야 깨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다 꿈이야, 꿈. 꿈같이 봐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모든 현상을 꿈같이 봐버리면 집착이 탁탁 떨어져 버려요. 집착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야. 편안해져.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이 꿈과 같다, 환상이다 라고 하게 보는 일은 아까 금강경 사국의 일은 이렇게 보는 것이 반야관. 이러한 반야관행을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참다운 행복의 삶이 열려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금강경 사국을 우리가 외우고 음미하고 통찰하면 번뇌망상과 집착이 자꾸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번뇌망상과 집착이 떨어진 만큼 여러분 살아가 어때요? 번뇌망상과 집착이 떨어진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 나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면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상과 집착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괴롭고 번뇌망상과 집착이 적으면 그만큼 괴로움이 적어집니다. 번뇌망상과 집착이 없어져서 반야관행이 아주 원만하게 되어버리면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참맘의 묘작용으로 대지혜와 참자비, 참사랑, 대자유와 절대평화의 삶인 해탈 열반의 삶, 완전 행복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건 순서가 뭐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첫 번째냐는 또 하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온 현상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온을 하고 시간 가버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오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 오온인데 이 마음 현상을 나라고 여기지 마라. 나라고 동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인 말하면 이 마음의 현상, 느낌, 생각, 감정,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 등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 뒤에 십자가 것이 해달한다. 하여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 반야로 보면은 우리가 해탈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느낌, 생각, 감정 이 마음들이 이 마음 현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어째서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요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 반야 용선을 이걸 가져야 타. 요 카드 없으면 반야 용선 안 태워줍니다. 반야 용선인데 반야 저 이름이 뭐예요? 반야 용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반야 요 카드 요 티켓 안 주면은 반야 용선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듣고 티켓 따세요. 흙탕물의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흙탕물에는 흙탕물에 맑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있죠? 아이고 박수. 자, 그래 있습니다. 맞아요. 흙탕물에도 맑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흙탕물은 망상심을 비유한 것이고 맑은 물은 청정심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청정심과 망상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망상심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요. 망상심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명이 있는 한 내가 마음 위에 떠오르는 착각이잖아. 착각. 무명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실제고 이 세상 실제고 이것이 나다라고는 이 근본 착각 이것이 있는 한 내 마음 위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들이 내 거야.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마치 거울의 비유를 또 드리면은 거울의 조건에 의해서 거울에다 이게 컵이 비치고 응?
이걸 비치고 거울 앞에 놓여있는 조건에 따라서 거울의 영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거울입니까? 영상은 거울의 빛으로 나타난 현상, 영상이지 그대로 거울 자체는 아니야. 거울의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거지. 이렇듯이 우리 참마음의 거울 위에 인연 조건에 의해서 영상이 떠요.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인연 조건에 의해서 뜨는 느낌, 생각, 감정들이 영상인데, 영상과 같은, 거울을 비우면 영상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해버려.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영상이 거울이 아니듯이, 영상은 거울 그 자체가 아니듯이, 우리 마음의 인연 조건에 의해서 떠는 느낌, 생각, 감정들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참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딱 거기를 둬버리면, 그 감정들, 느낌, 생각,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비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배. 이게 관행의 실습이야.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실 참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도 없고 원래 텅 비어서 모양도 없고 뭐 한계도 없고 일체 이원성이 붙을 수 없고 분별이 붙을 수 없고 텅 비었기 때문에 모양이 없잖아요. 텅 비었는데 무슨 모양이 있어? 거기 무슨 이름이 있어? 그냥 편의상과 이런 이름도 붙이고 저런 이름도 붙이는데 아무튼 이 참마음의 거울의 말을 보면요. 거울에 거울 빛이 있어. 거울에 다른 이 나무는 왜 영상이 안 비쳐? 이 나무에는 이 영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근데 거울에는 빛이 있단 말이야. 그 거울의 빛 때문에 영상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마음에도 알아차림이라는 빛나는 의식이 있어요. 알아차림. 영지라고 하기도 하고. 빛나는 의식이 있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작용이 일어나요. 다 영상, 모든 이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예. 일어나고 마음의 작용이,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인지 아는데 그 마음 작용 속에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울 빛과 같은 것이 우리한테 작용해야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 지켜볼 수 있어,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 경계 속에 빠져버려요. 갖고 화 속에 빠져버리고, 미움 속에 빠져버리고, 집착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번뇌망상에 지 마음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들이 지 마음인 줄 알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 막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막 난리 그렇게 사는 거야. 딱 그렇게 안 살려면은, 반야 용선을 타려면은, 저언도로 건너가려면은, 반야 용선 타고 저언도로 건너, 이 상징적인 의미야. 참마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로 반야 용선을 타고 가려면은, 이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반야관이라고 하는 반야관이 수행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 그 세계 열리질 않아. 항상 괴로움이 있는 이 세계에 이어서 헤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뺑뺑 잡아 돌아요. 지은 업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이 아니야. 아까 말한 참된 행복이 아니야. 그런데 거지된 거 속았고 뺑뺑 잡아도는 육도연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천도법회 이렇게 지금 해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법문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런데 이 법문 잘 들어야지. 또 법사들은 정말로 이 귀한 시간에 말하는 법문 참 좋은 내용 해주려고 노력해야 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좋은 법문 하시겠지. 나도 지금 가양정진 하면서 결제 중에 이게 법문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 해도 안 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저는 요점적으로 반야용선 탈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애를 좀 써보고 있는데 잘 따라오면은 반야용선 찍게 받을 거예요. 그래갖고 반야용선 타고 신나게 저 언덕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 저 언덕으로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다 저 언덕으로 오늘 당장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안 가도 이제 가는 과정도 참 신나요. 저 언덕으로 가는 과정 행복해. 그 가는 과정도 옛날하고 달라. 삶이 깨달음의 방향으로 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방향 전환을 해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의 방향으로 참다운 행복 세계로 가는
방향성을 타고 가자마자 방향전을 딱 방향이 어디로? 저 방향성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저 언덕으로, 피안으로,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타면 이제 그 가는 당장 이 자리에서 그냥 도착할 수도 있고, 아까 그냥 당장 아까 내가 물은 질문에 대답하면 당장 그 자리가 돼버려. 내년에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내가 참석 많이 해가지고 막 한 수씩 팍 할 수 있도록 그냥 신나는 선포문을 해볼까 어쩔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알아차림이 이렇게 해서 잘 항상 떠오르는 그런 느낌, 생각, 감정에 속지 않고 딱 지켜보고 그러면 참마음에 접속돼 버려. 그렇게 지켜보면은 빛이 경계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영상의 경계로 가는 이 마음이 지켜봄으로써 지켜보는 자리, 그 지켜보는 자리 참마음 자리가 딱 반조하면 더 이 생각이 나오는 자리, 이 감정이 떠오르는 거울 자리, 영상에 나오는 그 거울 자리 말이에요. 우리 감정, 느낌, 생각이 나오는 그 텅 빈 참마음 자리로 이렇게 반조하면 그 자리를 우리가 접속이 되면 그 참마음은 어마어마한 세계니까 지혜와 자비와 삼매와 고요하고 맑고 투명하고 딱 접속되면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 접속된 만큼 잘 되면 막 많이 나오고, 막 접속만 잠깐만 돼도 엄청나요. 그게 이제 참다운 행복의 맛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참마음 이렇게 알아차리는 판야 용선 타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면 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 작용이 온전하게 되면은 참마음의 묘작용, 지금 우리는 참마음 묘작용, 참마음의 힘으로 작용하는데 거기에 번뇌 망상이 끼어가지고 망상심 오작용이 되어버리거든. 근데 이게 무명이 멸해버리니까, 번뇌가 없어져 버리니까 참마음 묘작용대로 되는 거예요. 참마음 묘작용. 참마음 묘작용인가 완전한 행복, 참다운 행복, 해탈 열반의 삶,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삶이야. 깨달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참마음 묘작용 그대로 살지 못하고 망상심 오작용으로, 망상심으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망상심도 큰 망상심이냐, 망상이 깊고 크고 막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괴로워. 망상이 얇으면 얇은 만큼 덜 괴롭고, 망상도 좋은 구름으로, 망상도 구름으로 말한다면 먹장 구름은 엄청나게 힘든 삶이고, 흰 구름, 망상도 약한 착한 마음, 우리 선악으로서 하는 우리 이 착한 마음도 엄청난 의미에서는 좋은 망상이야. 착한 생각도 우리가 나라고 놈이 있는 한, 내가 있는 한, 나라고 놈이 있는 한 내가 착한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망상, 착한 망상이야. 아주 흰 구름이야, 아름다운 구름이야. 그래도 구름은 구름이야. 이 도리를 좀 아시면 공부 잘한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늘 차원이 구름하고 하늘은 딱 중첩되어 있지. 구름 떠난 하늘이 어디 있어?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을 떠나서 따로 진리 세계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마음 바탕이 참마음인데, 우리는 지금 그 참마음 작용은 그대로 안 되고 무명 망상에 껴가지고 마음의 망상심 작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마음 묘작용 그대로 안 되니까, 이제 참마음 묘작용 기초 수행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반야 용선 주재하시는 큰 어른께 기초 수행이라도 해도 태워주실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렇지. 요새 사람들 그것도 안 하는데 참마음 묘작용 기초 수행이라도 하면은 태워주고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야 용선 탈 또 티켓, 아까는 그가 제일 좋은 특등석으로 가는 티켓이고, 지금은 이제 일반석으로 가는 티켓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반석. 참마음 묘작용 기초 수행을 하자 말이에요. 참마음 묘작용 잘 안 되니까. 참마음 묘작용 기초 수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하자고 한 건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설정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저 반야용성 탈 일반석 티켓이라도 드리고 내려갈까요? 아니면 시간 없으니까 지금 내려가 볼까요?
더 할까요? 더 할까요? 이게 별로 박수가 시원찮고 원하지 않으면 내려가고. 자, 그러면은 주심 이거 대중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니까 좀 티켓 좀 좋은 거 다 못 주면 다음 내년에 와서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진짜 그래서 시간이 있는 범위인데 조금은 연장해서. 참마음 요정 기술 수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아주 한두 가지만 해야 되겠네.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참마음 요정 기술 수행 그 하나는 부처님께 나를 딱 바치고 맡기고 살자. 맡기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 분별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을 일단 정지시키고 그 내 분별심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을 떨어지는 그 주의력을 내 생각이 일어나는 분별심이 일어나는 내면의 바탕 일어나는 그 바탕 이 참마음자리로 돌리는 것이 그 내맡김의 힘으로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내맡김 힘으로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참마음 부처님자리로 세계로 주의를 되돌려주면 저항이나 우리가 막 저항하고 살면서 막 반항하고 싫어하고 막 저항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맑아집니다.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우리 참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그 고요하고 맑은 상태에서 그 참마음의 신묘한 힘, 그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우리가 참마음의 신묘한 힘을 받아서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아서 지혜작용으로 살면은 결과가 좋아집니다. 결국은 잘 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을 딱 맡기고 내 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꼬여버려요. 그럴 때는 다 비우고 부처님한테 맡겨요. 부처님한테 바치고 부처님 호야한 마음으로 그러면 참마음의 그 묘한 힘이 나오고 부처님 유실력을 받아서 지혜작용을 살면은 그 과정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좀 어려움 겪지만 결국은 잘 된다.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까? 네. 아이고 안 믿는가 보네. 이거 내용은 좀 덧붙여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세히 해야만 와서 감이 되는데 좀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전해드렸으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또 시간 간단 말이야. 또 뭐냐 참마음 묘작용의 또 하나는 참마음 묘작 기초성 또 하나는 감사야. 감사가 얼마나 참마음의 묘작용이 되도록 인도해 준지 몰라. 참마음 묘작용이 되도록 인도해 줘. 감사가. 우리는 왜 힘드냐? 불평불만이 많아. 불평불만을 왜 해?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내가 무화가 돼야 되고 내가 참마음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나중심의 마음으로 하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불평불만을 녹이는 신묘한 약이 감사라는 약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헬렌 켈러 여사의 예화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생후 19일에 뇌수막염 열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해가지고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렸어. 눈도 잃어버리고 청각, 시각 다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았냔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최악의 여건 속에서 그녀를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만든 것은 그녀가 갖는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의 힘.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삶,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찬란한 참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쓴 20세기의 최고의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그녀의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버릴게. 설명하면 시작하니까 세상은 고난도 가득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인생이란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생은 절대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창조의 힘을 상실할 것이고 더 위한 일을 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감사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감사한 마음이 강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 진동이 먼 우주까지 뻗어나간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것을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우주가 보답해 줄 것이다. 몇 개 또 더 있는데, 이것은 사랑, 자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자. 예요. 사랑이 쉬운 것 같죠.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애착이에요, 애착. 애착과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맛보기만 할게요, 맛보기만.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건 애착이지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 자기를 우리 사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엄청 애착합니다. 이 애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이 반야, 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놈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참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의 에너지로, 사랑의 에너지 주파수가 가장 이 주파수 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살면은 그냥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도 그 참사랑 에너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짜 사랑도, 엉터리 사랑도 사랑 에너지가 섞인 만큼, 참사랑 에너지 섞인 만큼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 그만큼.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 섞여버렸어요. 애착이. 그래서 이제 참사랑을 하자는 건데, 이건 지금 아무리 박수 치고 통과를 시켰지만은 너무 오래 하면 장기 집권이라고 또 요새 대모하거든. 그러니까 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서 한 사람의 얘기를 하나 간단하게 하고, 하여튼 사랑이, 이 얘기는 내년에 와서 할게. 내년에 자세히 못한 거, 다 못한 거 지금 많아. 기본 반야영성 일반석 티켓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아주 특성은 좀 귀한데, 반야영선 일반석 티켓은 많아. 그 많은 건 하여튼 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하나, 사랑을 통해서 기적, 일어난 기적 하나 딱. 어떤 환자, 이제 사랑, 자비행, 순수한 사랑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자비행과 행복의 원리, 자비를 행하면 행복이, 자비심을 실천한 만큼 행복이 열려오는 원리가 있어. 이런 원리를 알고 순간순간이라도 거듭 자기를 비우고 바치며 참사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작은 실적을 하다 보면 점점 참마음의 율동인 순수사랑, 자비심에 가까워지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진다 있는 건데, 그 예를 하나 소개하겠단 말입니다. 어떤 환자가 병이 깊어들어서 다시는 소생할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어서 의사도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본인도 이제 이거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 의사도 이제 이 사람 치료 안 되겠다 포기해버렸는데, 그래서 본인도 생에 대한 짐 포기할 무렵에 이거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을 위해서 한번 집착 없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비운 마음, 순수한 사랑, 한번 자비심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를 다 비워버려. 다 비워버리고 막 죽음이 앞당기면 자기를 그렇게 안 내세워요. 다 비우고 그냥 가까운 사람부터 인연 있는 사람까지만 막 자비로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면서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은, 병을 고쳐서 살려고 나의 집착을 가지고 매달릴 때는 병이 낫지도 않고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 죽을 지경이 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생에 대한 집착마저도 다 내려버리고 모든 걸 다 바치고, 부처님께 다 바치고, 자기 생명마저 다 바쳐서 사람들 정말로 이름을 주기로 결심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막 그렇게 있는 거 다 하다 보니까 병이 완쾌돼 버렸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 사랑, 참사랑 한번 실습해 보세요. 참사랑은 실습이지 쉽게 잘 안 됩니다. 참사랑 실습을 하다 보면 한번 알 겁니다. 사랑한 만큼, 참사랑 한 만큼 내가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우리 참사랑 실천 반야에 하는 것도 반야 영상 탈 수 있는 티켓이니까 열심히 실천해서 반야 영상 타도록 합시다. 네. 근데 안 돼, 이거. 근데 이게 마무리가 하나 남았어. 이거 어떡하나. 뭐, 요걸 하거나 말거나 해야 되겠다. 지장보살 마살의 유실력은 항아서 모래알 같은 오랜 세월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네.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한량없는 이익이 인간과 천상에 넘치니라. 우리 보모사 불자님들은 약 100일간 지장기도를 하면서 천도법에 동참하시는데 참으로 이 지장보살 다 얼마나 계속 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지장보살을 이렇게 염하면 이런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나한테 배운 이 내용을 실천하면서 지장기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지장보살 염하면서 지장기도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반야영성 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 잘하고 이렇게 참 100일 지장기도 천도부패를 주관해 주시는 이 주지심과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중 스님들 감사의 찬탄에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 들은 법문을 잘 실천해서 참으로 행복하시기 그리고 참다운 행복의 세계 방향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